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쫓아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전에 내 욕심으로 살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쫓아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훈련되는 사람들,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전에 애굽의 삶, 내 정욕을 위해 살고 내 유익을 살고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을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시작하는 그 사람은 비록 광야의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적과 꿀이는 땅,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받겠지만 그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을 산, 하나님께 심겨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시편의 1편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전체적인 숲의 모습. 하나님께 신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야기했다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냇가에 있는 신긴 나무가 딱 심기자마자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절을 쫓아. 자, 시절을 쫓는다는 게 뭐죠? 봄의 계절이 있고 뭐 있지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지날 수도 있고 추운 겨울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추운 겨울과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점점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과정이 애통할 수 있고 가난해지는 심령, 막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서 겨울에 어떻게 되죠?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얼마나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추운 계절에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동안에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겠는가. 그러나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쫓아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들은 이제 어느 단계로 들어가요?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전에 교만하고 죄악된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보면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는 당시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란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들을 이끌어낼 거야. 내가 이들을 구원할 거야. 막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왕자 출신이었는데,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는데
광야에서 갈 곳이 없었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드로라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딸하고 결혼해서 사위로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 그러면서 40년 동안 뭘 봤냐?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낮아졌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해진 사람한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 만들었어요. 왜?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그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고센 땅이라는 땅을 줘요. 고센.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통하면 다 거의 어디로 가냐? 타락해. 왜? 이제 그 배고픔도 사라졌고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부유한 삶이 되고 이제 애통함도 다 해결돼서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느 단계로 또 넘어가냐면 이제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의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의하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말라요. 내가 왜 이렇게 더 거룩하지 못할까? 내가 왜 더 의롭지 못할까? 왜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불의함이 있을까? 아직도 왜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 내 안에 잔재가 있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의로운 삶을 원해요.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삶을 위해 목말라 하는 그들 하나님이 의로 배부른 삶을 주세요. 의로 가득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대부분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의로운 삶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왜 아직도 그 끈질긴 옛사람 더러운 죄악된 삶이 벌어지지 않냐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인 것처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삶을 정말 소원하고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는 즐겁게 하루 성도 살고 편안하게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의로 배부른 삶을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삶을 주세요. 자, 이제 의로운 삶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의로워졌어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나는 세상을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렇게 거룩해진 사람의 특징, 성결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야, 넌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넌 아직도 이렇게 사냐?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하나님을 섬길래? 언제, 왜 이렇게 아직도 변화가 안 되냐? 왜 이렇게 너는 아직도 신앙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냐? 라고 뭐하냐?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휴, 참 그렇지, 나도 예전에 잘 안 됐었지,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게 성숙된 신앙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잘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 긍휼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그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걸까요? 더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결, 깨끗해진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남아있던 잔재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욕심, 정욕, 쾌락,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 마음, 청결한 마음, 비로소 이들에겐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이런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축복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옆에 삼성 회장이 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할까. 이 세상에 대기업의 회장이 내 손을 잡고 같이 매일마다 걸어다녀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보이고 그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담대할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수준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얘기하면 거울에 막 묻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싹 지워져서 그대로 투영돼서 보이는,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복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고 겸손해졌고 온유해졌고 의로 가득 차고,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죠. 이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내 삶에 더러웠던 이전의 모든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난 이제 깨끗해졌어, 나는 의로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을 안 살아,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의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들,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들,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뭐냐?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어떻게 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화평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 화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인데 이웃과 원수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내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직장도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직장이 평화로워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1세기, 2세기 때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성숙된 단계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야. 야, 저리 꺼져.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욕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11절에 보면 거짓으로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게 성숙의 마지막이에요. 성숙의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고 평화를 했더니 잘 됐더라. 아, 정말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면 핍박. 그렇게 살았더니 어려움이 오는 것. 그렇게 행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뿌리에 들어가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받는 것은 비방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일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성숙된 사람이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주세요. 그것도 큰 상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와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쾌락,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삶을 추구하는 자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안 받고 이런 것 안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성공주의적 이런 복이 너무나도 평만하게 있어요. 늘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게 긍정적 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 사고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긍정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없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단계 가면 특히나 더 가르쳐요. 당신도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세상에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 삶인 거예요. 우리의 긍정적 삶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한신교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복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이것이 시냇가의 신긴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그 시냇가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처음부터 핍박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과 그의 손을 바라고 그리고 애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삶의 훈련의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면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최상의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가정과